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 앉았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워하며 신음하고 있고 특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걱정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의 교만함과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지만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히 신종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이 아닌 소멸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정확한 치료약과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지역 집단 감염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근원의 뿌리까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동력을 잃지 않고 신앙과 믿음의 본질에 더욱 성숙한 의식과 방법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가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새로 세워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엔그리스도 힐링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기회로 올해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치유와 섬김이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기회로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며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에 선포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한복지재단을 통하여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유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하시오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오. 주한의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한 사역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부터 노년의 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남 있게 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주승중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중찬단에서 청성껏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저수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에이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단 신천지 안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대구 지역은 물론 한국 교회 전반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기성교회에 출석하면서 포교 활동을 벌이는 이단 신천지의 특징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된 신천지 신도가 기성교회에 출입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겁니다. 정통교회도 가고 신천지도 가고 양쪽에 다 다니는,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정통교회 다니는 이런 신천지 신도들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평일날 또는 대체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 뭐 이런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거는 참 복잡하죠. 특히 신천지 측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주일 모임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신천지 신도들의 기성교회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대구 지역 교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를 방문했던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모든 교회들도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목회 서신을 통해 전염병으로 인해 세상이 고통에 빠진 시기에 우리의 신앙 형식이 세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경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역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포함하는 모든 집회를 당분간 중지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런 제안들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위기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공공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같이 대처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후 7번째 주일이자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교회 출입을 통제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며 위임 목사의 설교를 본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전 교인에게 송출합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자발적 활동 중단 기간에는 교회 출입이 불가하며 모든 출입구에 주안교회 자발적 활동 중단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자발적 활동 중단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안교회 119 합심 기도를 2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임 목사께서 나누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 각자의 처소에서 저녁 9시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 계좌는 홈페이지와 주보우면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면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님들조차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부평의 신천지 교도가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서 인천과 부평 지역에도 큰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확진자로 나타난 그 사람이 동선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거의 포위하고 있을 정도로 된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주안교회 당회는 교회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부평과 인천 시민들의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 활동 중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는 없지만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한 것이고 한국 사회에 책임 있는 교회로서 전염병 확산 방지에 모범이 되고자 하는 우리 주한교회의 고뇌에 찬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와 또 모든 모임을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또 당회가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이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그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또 성도들 포함해서 누구라도 이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한교회는 인천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로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듯이 대구 신천지 집단에서 발생한 이 대량 감염 사태는 주한교회와 같이 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욱이 이단 신천지가 기성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려 한다는 사실도 유포된 상황에서 만일에 우리 교회와 같은 이 대형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생기면 이는 부평과 인천시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부와 인천시 등의 공공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또 바이러스의 이 지역 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고 시민들을 이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런 결정은 결코 신앙이 약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자는 말도 있지만 그 뜻은 아름답고 존중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때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한교회가 모이지 않는 것이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정은 절대로 불신앙적인 조치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정신을 본받는 고뇌에 찬 결정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내린 이 고뇌에 찬 결정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교회 예배와 모임이 이번 주간 동안 중단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 교직원들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열심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은 우리의 탐욕과 무절제한 생활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속히 소멸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한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이란 트랜스피겨레이션, 그래서 영문대로 외모가 변화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 제자들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변모 사건은 성육신 사건, 또 십자가의 순환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과 함께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들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변모 사건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기간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Ash Wednesday라고 부릅니다. 제의 수요일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를 바르고, 성경에는 제를 바른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을 의미하고, 이날부터 40일간의 회개와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산상변모주일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엿새 후라는 것은 바로 앞장에 나타나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후 엿새 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 유명한 대답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였고, 오늘 변화산 사건은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지 엿새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그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따로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고, 또 야고보는 12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 사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이 역시 확실치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두 가지 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갈릴리 지역의 다볼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다볼산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헐몬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북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 다볼산의 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날 하산하신 후에 서기관들을 포함한 큰 무리들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 북쪽에 이방 지역이었던 헐몬산이라기보다는 다볼산으로 보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또 다볼산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르타볼이라는 말인데 그 말 그대로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볼산에 올라가 보면 예수님의 산상변모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 저게 바로 다볼산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 산상 변모 기념 교회입니다. 안으로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예, 이거는 바로 그 교회 앞에 지어져 있는 비잔틴 교회의 흔적입니다. 4세기경에 지어졌던 비잔틴 교회의 흔적. 그러니까 비잔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곳이 이 변화산이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사진. 이게 지금 변화산 기념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은 이 변화산 이 기념교회 안에 두 개의 경당이 양쪽에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당 안의 모습입니다. 회오리 타고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모세를 기념하는 경당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어 제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과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믿음의 후손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경당을 저렇게 양쪽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랍게 변형되셨는데, 마태는 2절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사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 이는 단순하게 번역하면 모양이 바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양이라는 말, 모르페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진행되는 영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외적으로도 나타나도록 그 본체가 변화된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체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본래의 영광과 능력을 육체 안에 제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인간성의 베일 아래 당신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고 사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신성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변화산 사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래 예수님의 본체는 영화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초라한 종의 형체를,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변형되사, 메테모르포테, 이 변형되사라는 단어는 사실 놀라운 단어예요. 이거는 단순히 변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오늘 5절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을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마가는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누가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를 보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변화산의 체험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 즉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모든 신앙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신앙의 체험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하나님의 말씀 집회에 참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강하게 와서 부딪히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삼층천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천국에 이끌려간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천국에 갔던 경험을 고백합니다. 바울도 베드로의 변화산에서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경험했던 것이었죠.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경험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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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배웠던 변화산의 경험이죠. 여러분, 저도 이사야나 바울의 경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제가 처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집회가 끝나고 기도의 순서가 되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시고 그 결과 제 몸에 엄청난 진동과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도저히 저절로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 혀에서 제가 제어할 수 없는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 감동과 감격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작은 변화산의 체험이었죠. 저는 바라기를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상처받은 심령을 소생케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불 치유의 광선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회 혹은 금요 성령 집회,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앞에서 변화산 사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주셨고, 그 후 엿새 뒤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순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는 너무나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즉,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담당하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건에 보면 예수님만 놀랍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니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보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의사였던 누가는 그들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별세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엑소돈이라는 말로,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그 유명한 출애굽을 뜻하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남이란 뜻과 더불어서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의 벗어남, 즉 죽음을 가리킴과 동시에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였듯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엑소더스를 통한 온 인류와 세상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 당사자였던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루살렘에서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엑소더스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목적이 더 분명해졌죠.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를 담대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산상변모주일 후에 제1수요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변화산의 경험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주의 종들도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경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그들 앞에 놓인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기에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고, 바울도 삼층천의 경험이 있었기에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있었기에 수없이 매맞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심지어는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삶의 어떤 시련과 고통과 두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변화산의 사건은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과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영광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은 곧 예수님의 본체, 하늘에 계실 때에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 본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한 종말론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종말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렇게 증언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날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진리를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만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준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었죠. 변화산의 경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를 오늘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들도 이후에 예수님처럼 놀랍게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은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되고 보장된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고 보장된 영광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때때로
우리는 인간이기에 또 두렵고 또 무섭습니다. 당장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대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 외부의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변화산으로 올라갈 때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진 약점과 부족함은 오히려 변화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말씀드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의 이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적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 부족함과 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명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고 현재의 삶과 이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나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시다. 우리는 주변에서 실패 인생을 살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또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의 약함을 만나야 주님을 찾아요. 우리는 부족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코로나19 이 사태가 정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을 올라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강하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런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숫자들만 모여서 사는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화죠. 유머입니다. 숫자 9.9는 어디를 가도 늘 당당했습니다. 7을 만나도 8을 만나도 심지어 9를 만나도 당당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9.9가 주눅들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바로 숫자 10을 만날 때입니다. 자기보다 0.1만큼 큰데도 이 10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이 9.9를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숫자 9.9는 그래서 이 0.1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도 하고 또 모자란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10만 만나면 작아지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9.9가 달라졌어요. 숫자 10이 이 숫자 10을 만나도 위축되거나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를 당당히 펴고 오는 모습에 10이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숫자 10이 9.9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러냐? 너 이상해? 너 뭐 잘못 먹었냐? 그랬더니 9.9가 말합니다. 나 점 뺐어. 숫자 9.9가 점을 빼서 숫자가 99가 된 겁니다. 그러니 숫자 10과는 10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게 된 거죠. 9.9일 때는 이 0.1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점 하나 뺀 것 때문에 숫자 9.9에서 숫자 99가 된 겁니다. 짧은 우화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때 9.9가 늘 우러러보는 10이 되라고 0.1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9.9가 점 하나 뺐을 뿐인데 99가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나 부족함만 너무 바라보지 맙시다.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너무 위축되거나 겁내지도 맙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산, 변화산을 바라보고 올라갑시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공예배와 기도회와 우리 교구 모임이나 사역구 모임이 없는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의 시간, 변화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십자가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다 사라졌어요. 뭐만 보였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서수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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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약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함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모든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변화산의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주보 이면에 나와 안내되어 있는 헌금 계좌를 이용해서 예배 후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봉헌송 63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때로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라인으로 11조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아버지 쓰여질 때 더 놀라운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되어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삶의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속에, 일터 위에, 학교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